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죄악을 저지르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배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함께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회개, 주님이 원하는 회개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굳건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비드로 인하여 고통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바라여 주셔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역사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사업과 일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들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한 것, 역사하는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일이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되어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평안과 위로를 주게 하시고 말씀이 주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이라는 말씀의 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90년도에 삼성은 이러한 광고를 발표했습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삼성은 인류 기업이 되고 세상을 선도하는 1등 기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광고를 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2등, 3등은 기억하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1등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떠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런 유행어가 나왔습니다. 1등만을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1등만을 기억한다는 것을 그 개그맨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대, 최근 들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1등만을 기억하고 1등이 되고자 합니다. 인류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은 최고를 갖고 선두를 가지기 원하고 인류가 되기 원하고 가장 높은 자리를 앉기 원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사람은 최고, 으뜸, 선두를 늘 가지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최고가 되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최고가 되기 위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섬길 자를 잘 알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따르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최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들은 섬겨야 하는 대상과 섬기면 안 되는 대상을 잘 구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섬기면 안 되는 대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탄 마귀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육신의 요구대로 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영의 욕구, 육의 욕구, 여러 가지 욕구를 주시겠죠. 기본적으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추구를 먼저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 삶을 사는 것인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 욕구를 끊어내고 오로지 육신의 요구만 따라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요구가 뭐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도 그랬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사탄의 욕구를 따라서 나가게 된 결과입니다. 그 예로 가룟 유다를 들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좋은 일을 주와 함께 했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에게 자랐던 이 육신의 욕구가 사탄이 이를 유혹했어요. 너가 원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내가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냐? 이걸 자극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영의 욕구, 하나님의 욕구를 따라가지 못했고 사탄을 섬김으로 그 욕구를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우리 알고 있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죽었고요. 파멸했습니다. 결국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역사를 이루는 12사도의 이름에 가룟 유다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가 마귀를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우리가 세상의 만족을 추구하며 살게 해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데 이 마귀를 섬기게 되면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권력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쾌락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뭔가 인간적인 그런 부분들에 자꾸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세상이 말하잖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공 이런 얘기를 할 때 뭘 떠올리십니까? 큰 집 살고 좋은 차 몰고 현찰이 많고 뭔가 아름답고 괜찮은 옷을 많이 입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소유를 자꾸 많이 얘기하거든요. 뭘 갖고 있는지. 마귀는 자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욕구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세상이 원하는 게 이거니까 여기에 맞춰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를 섬기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쾌락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섬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으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귀를 섬기게 되면 자꾸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걸 기억하시고 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의 계획들,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들을 끌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려는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게 되면 이 마귀의 욕구, 마귀를 섬기게 되는 일들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러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 뭐 우상이 뭐냐 할 때 돈이 우상이고 뭐 권력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 이런 시대잖아요. 마귀는 우상을 자꾸 만들어서 인간을 그걸 섬기게 만드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항상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를 먼저 잘 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본 것은 세상을 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을 섬기는 것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세상이 만들어준 가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내 삶을 뺏기지 말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가치, 아까 마귀의 얘기랑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인간에게 말해요. 최고의 가치가 뭐냐, 좋은 가치가 뭐냐를 말할 때 세상이 정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볼 때 이 땅을 살면서 어떤 게 괜찮은 인생인지 말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유하고 괜찮은 걸 얘기하게 돼요. 요거를 이제 쉽게 구별하는 건 뭐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예화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자는요, 늘 좋은 것을 먹고 즐겁게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성공한 인생이고 최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어땠죠? 거지였어요. 거지로 살면서 먹을 것도 잘 먹지 못하고 몸도 약하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삶이 비참했다는 걸 보여주게 돼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를 보여주냐면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계속 이래요. 지금 현재를 자꾸 보게 합니다. 너 지금 어떤 존재야? 너 지금 얼마나 괜찮은지? 너 지금 얼마나 어때? 요거를 자꾸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너무 불쌍한 존재가 되고 내가 이 땅에 가진 것이 많으면 아주 훌륭하고 괜찮은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로 한국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애들끼리도 아파트를 보면서
임대주택에 사는 아파트 사는 아이들과 자가주택 사는 애들 이렇게 구분을 짓고 얘기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따라서 애들이 서로를 차별하고 서로를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자꾸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디자인하는 가치를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의 가치를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장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을 얘기하거든요.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는 찬사를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랑 야생꿀을 먹으며 살았어요. 가죽옷 입고 우리가 볼 때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냥 무소유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맨날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 하나님 뜻이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할 만하고 따라갈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최고의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되고 세상을 따라 살려 합니다. 세상에 그러죠. 1위부터 몇 위까지 세계의 갑부가 있는데 이럴 거야. 나는 언제 저런 갑부가 돼볼까? 나는 언제 저런 순위가 돼볼까? 이런 거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난하고 헐벗고 연약한 사람을 살았던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를 닮아가는 것이 이 땅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 땅의 가치 때문에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으뜸 최고는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섬기지 말아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예요, 나. 나를 가치 있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죠? 자신을 버리지 않아요. 너가 최고야. 너가 가치 있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훌륭한 사람, 넌 대단한 사람, 너는 위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매우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를 섬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은데요. 나만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이런 게 있어요. 요즘에 이제 많은 범죄 중에 뭐냐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만들 때 잘못된 재료를 섞어서 만들고 팔아요. 막대한 이익을 남기죠. 나만 이거 안 먹으면 돼. 근데 이거 먹고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니까 자기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뭐 말도 안 되는 음식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 오염이 되는 폐수를 강에 흘려보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자기만을 섬겨서 그래요. 나만 괜찮으면 돼. 다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나가고 고통해도 신경 안 쓰는 거. 자기를 섬기는 거죠. 자기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나를 섬기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했죠. 마귀를 섬기는 거, 세상을 섬기는 거, 나를 섬기는 거, 이것을 멀리 하셔야지 예수님이 원하는 으뜸, 최고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이 원하는 최고, 마귀가 원하는 최고, 나 자신을 높이는 최고가 아니라 말씀이 원하는 최고의 삶, 말씀이 원하는 으뜸으로 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으뜸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될까요? 너무나 잘 아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는 으뜸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게 무슨 으뜸이 됩니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늘 사용하시고 늘 격려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부여하는 권위를 갖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를 믿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으뜸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으뜸의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건 영생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은 잘 되는 것, 영원히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얻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이것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부터 해서 또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것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제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전사님 이야기를 봤는데 어머니도 집을 나갔고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자로 참 고생하고 또 몸까지 약해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실명했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악조건이었어요. 정말 누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누가 아낄 수도 없는 그런 존재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이라도 너무 가난하고 부족하면 장가가기 어렵고 시집가기 어려운데 뭐 엄마 아빠도 제대로 있지 않고 몸도 안 좋고 이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참 잘 믿은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도 만나고 자기의 장애를 넘어서 정말 많은 아이들을 섬기고 사랑으로 케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낀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실 밑바닥이거든요. 낮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인생을 정상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누가 봐도 괜찮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종종 연예인들도 이제 신앙 가진 연예인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인기의 절정을 맛보다가 바닥까지 내려가서 정말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세상이 자기를 존경하고 우러러봤잖아요.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그럴 때. 그런데 추락하고 나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다시 일어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누가 높이십니까? 하나님이 높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경외하는 자를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하세요. 자신의 인생을 향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있죠. 다윗 어떻습니까? 양측의 목동이지만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들판에서든지 또 양을 돌보는 시간, 그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찾을 때 하나님 바로 이 양측의 목동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높이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으뜸이 되고 싶고 내가 최고가 되고 싶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라면 오늘부터 나의 예배를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과 삶을 드리며 나아가는 존재인지를 먼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높이시고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십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대를 섬기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세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제가 지금 또 우리 시대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우리 시대에 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섬길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잘나고 대단한 것만 추구하고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대단하고 높은 사람들의 길들을 따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대의 자리를 찾아야 돼요. 화려하고 놀랍고 대단하고 부유하고 뛰어난 자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낮고 연약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요, 삶을 사시면서 늘 약한 자리에 있었어요. 부족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나한테 잘해주고 내가 뭔가 얻을 것이 있고 여기에 정말 집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나한테 뭔가 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잘하는 거죠. 거기에 매달리고 거기에 목숨 건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게 줄 수 없는 사람을 섬기라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웃을 섬겨야 돼요. 부족한 사람들,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유명한 성 프란치스코가 그랬죠.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우리는 사랑함으로 사랑받는다. 이런 시를 남겼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소서. 그 시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먼저 되겠습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가겠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가 아니라 부족하고 약한 자리에 서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는 줌으로써 받고 나는 섬김으로써 얻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상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서 이 땅을 섬기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하고 약한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힘을 내밀어서 세상을 섬기는 귀한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섬겨야 될 것은 바로 서로 섬긴다. 세상을 섬긴다와 또 이어서 볼 수 있는데 이웃을 섬기고 서로 섬기는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이해하기 시작할 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브라질의 성자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멜랜드 부부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멜랜드 부부는요, 브라질의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선교를 평생도록 했어요. 그런 와중에 이 사람들의 이름이 4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4번이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이 멜랜드 부부라는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름 앞에 붙었던 별명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폴리오 인디언이라는데요. 폴리오 인디안이라고 하는데 폴리오 인디안이 살던 지역에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 멜랜드 부부를 발견한 이 폴리오 인디안들은 멜랜드 부부를 뭐라 불렀냐면 백인이라 불렀어요. 백인이 어떤 존재냐면 남미 사람들한테 백인이라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는요. 아주 나쁘고 못된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부수고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들을 백인이라 불렀습니다. 백인을 증오했어요. 실제로 남미의 수많은 문명들과 남미 사람들이 백인들이 침입해서 이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이 침입해서 상당히 못 살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백인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멜랜드 부부가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백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못되고 나쁜 녀석들. 너희가 이 지역에 왔다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려고 온 거다. 그래서 백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백인 멜랜드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 멜랜드 부부가 그 지역에 살면서 의료봉사로 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주민들을 목숨을 구하고 병으로부터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헌신적으로 그 지역에서 백성들을 향해, 이 폴리오 인디언들을 향해 삶을 바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백인 멜랜드 부부라 부르다가 명칭을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 존경하는 백인 멜랜드 부부. 그러니까 존경하는이 붙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백인들이 참 못되고 나쁘긴 한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 존경할 만하다 해서 존경하는 멜랜드 부부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랜드 부부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는 일단 처음에 말한 게 못되고 악한 백인은 아니고 그래도 좀 봐줄 만한 존경할 만한 사람이라 붙였죠. 그런데 여전히 뭐가 붙어있죠? 백인. 백인이라는 단어는 안 좋은데 그게 아직도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멜랜드 부부가 거기를 이제 한 10년 정도 살면서 인디언들, 이 폴리오 인디언들 말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 같이 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먹는 것도 같이 먹고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고 이렇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폴리오 인디언들이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아, 얘네들은 인디언이다. 그러니까 자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불렀냐면 백인 인디언.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는 백인 아주 못됐다가 이제 존경할 만한 백인인데 아직 우리 동족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뭐라 부르냐면 백인 인디언. 그러니까 너네는 우리랑 피부만 다르지 우리랑 똑같은 삶이라 얘기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멜랜드 부부가 이 사람 인정을 받은 거예요. 10년을 살면서 이 멜랜드 부부가 이 사람들에게 같은 우리는 너는 피부 색깔만 다르지 우리랑 똑같은 인디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이 멜랜드 부부가 한 번 더 이름이 바뀌는데요. 어느 날 인디언 소년이 뭔가 이제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발을 다쳤어요. 아주 크게 다쳤는데 이 멜랜드 부부가 이 소년을 발견하고 이 소년을 발을 치료해주고 발을 정성스럽게 닦아줬습니다. 근데 그때 폴리오 인디언들이 이 사람을 본 거예요.
야, 백인이 우리 같은 인디안의 발을 저렇게 씻어주고 있어?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 굉장히 존경한다는 뜻인데, 이 백인들이 인디안의 발을 씻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뭐라 불렀냐면, 야, 이 사람들은 인디안이 아니네. 하늘이 보낸 사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폴리오 인디언들이 이 멜랜드부를 뭐라 불렀냐면, 백인이면 우리 발을 씻어줄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존경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백인도 아니고 인디안도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늘에서 온 존재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인디언들이 이 사람을 뭐라 불렀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 멜랜드부라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할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야, 저 장로님, 이 집사님, 이 권사님은 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같아. 이 말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앞으로 저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러주세요. 이런다고 불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시키고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멜랜드부 보세요. 난 당신 미워해. 당신 백인이잖아. 당신이 우리를 좀 섬겨주네? 존경할 만한 백인이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삶을 살고 같이 먹으니까 야, 너는 백인이긴 한데 인디안이랑 똑같네. 백인 인디안이야. 이렇게 부르다가 나중에 그가 극도로 섬기는 자세를 보고 인디안들이 뭐라 했죠? 너는 인디안도 아니고 백인도 아니야. 너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더 낮아지라고 얘기합니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까? 높아지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방식은 섬기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섬김이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잘났어요. 높아지기 원하고 내가 최고라고 말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 PR 시대라고 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말해야 되고요.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 말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말해야 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멜랜드 부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낮아지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높아지기 원하십니까?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지고 대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섬김의 자리,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꿈을 이루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분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였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낮아지셨기 때문에 높아지셨고 그는 자신을 낮추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높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이 마음으로 사셔야 하고 더욱더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내려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더욱더 낮아지셔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1등이 되고 싶어하고 높아지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셔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기 위하여 낮아지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남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잘 섬기는 사람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으뜸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